저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천지만 태양은 빛을 비추라고 지으셨고, 그 다음에 달은 저녁을 비추라고 지으셨고, 푸른 풀과 식물과 나무와 열매들은 우리의 식물 먹으라고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고, 모든 것이 다 목적대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그냥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만세 만대들의 우리를 택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하는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내 계획과 내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보셨고 아셨고 나를 내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고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형질이 이루기 전에 벌써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일생을 다 기록해놨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 난 왜 태어났지? 예전에 막 이런 말 있었죠. 뭐 부모님이 실수해서 태어났다. 이거는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끌어갑니다.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선택받았고 예정받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는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이 땅에서도 복되고 형통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상급받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내 길로 내 계획대로 가다가 죄악 가운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선택을 주십니다. 그냥 강제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다는 거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아, 왜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안 먹었으면 안 타락하고 이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 목적과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가장 복되고 형통하고 성공적인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오늘 크리스마스, 물론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이날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뭐 이게 태양절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의 탄생을 또 흐리려고 여러 가지 이론을 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가 없고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 낙원에 뛰어놀 거예요. 죽지도 않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기쁨이 넘쳐나고 지금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귀의 꾀임을 받고 타락함으로써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즉시로 영적인 죽음이 와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께 쫓겨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가난과 저주가 왔고, 그 다음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다스림을 받고 해산하는 고통을 받아서 애 낳는데 고통을 받았고, 그 다음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어야 되니까 질병이 나가서 질병의 고통이 왔고, 그 다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한 번에 이 죄를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모든 것은 임의대로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것만 침범하지 마라. 하나님 다 주시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권에는 도전하지 말라.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할게. 다른 것만 믿고 따라가지.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내가 판단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하나님과로부터 쫓겨나고, 그 다음에 질병이 다가오고 가난과 저주가 다가오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져서 죄인이 됐어요. 첫사람.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유전적으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건 우리가 짓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유지를 가지고 원죄를 졌습니다. 선택을. 근데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적으로 그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게 원죄. 그리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작업죄를 계속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일평생.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야. 나는 왜 죄를 짓... 그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해결 못하는 거죠. 죄가 없이 아담과처럼 온전히 창조되었으면 내가 다스릴 수 있죠.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우린 그런 차원이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죄 안 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 일생을 다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 깨달았는데 또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잉태되었다. 죄 가운데. 벌써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배 안에서 내가 죄를 가졌다. 우리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도저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살인자가 선한 일 조금 하다가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요. 우리나 이 세상 법을 하면 살인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근데 하나님의 법은 죄를 범하면 죽는다고. 죽음으로 갚아야 돼. 죽음. 죄. 근데 우리가 다 죽으면 끝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죽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갚아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 가운데 태어나서 물 먹듯 매일 눈 뜨면은 죄를 짓고 어렸을 때부터 일평생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게 되는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청산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왜 태어났느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온 천하 어떤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소. 공자가 우리 죄를 사해 주소. 마호메트가 우리 죄를 사해 주소. 석가모니가 우리 죄를 사해 주소. 우리 부모님도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자도 우리 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 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날 그냥 분위기가 좋으니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오늘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죄. 일평생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죄를 질 겁니다. 죄를 지면 얼마나 죄책감이 오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죄에서 해방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늘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빚진 사람은 빚을 갚을 때는 빚쟁입니다. 100억을 줬으면 100억 갚을 때까지 빚쟁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와서 100억 갚아주면 나는 해방됩니다. 우린 죄인인데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 이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씨가 다닐 때 그 육군사관학교는 멘토 그 방식이 있었답니다. 멘토와 그 멘티 관계가 있었는데 그 박지만 학생을 돌본 사람이 노병천이라는 지금 장로님인데 소위분이 계셨거든요. 노병천 소위. 그분이 박지만 그 대통령의 아들을 잘 돌봐줬대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 아버지 이 소위님이 나 너무나 잘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교회도 데리고 가고 전도하고 나 너무 잘해줬는데 좀 칭찬 좀 해주라고. 아버지가 대통령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되니까 이 소위를 초청했답니다. 청와대 초청을 해가지고 갔는데 검소했는지 국수를 주더래요. 국수. 국수를 딱 먹고 나니까 맥주 한 잔을 딱 따라가지고 탁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소위분이 예전에 각하라고 그랬죠. 각하 대통령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허허허 웃더니만 자기가 다 마시죠. 근데 그 옆에 차지철 경호실장이 허벅지를 꼬집더래요. 왜 각하가 주는 대통령이 주는 맥주를 안 먹냐. 소신이 있었죠. 그리고 대화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이 그러더래요. 자네 소원이 무엇 하나 있는가? 내가 하나 들어주겠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 정권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고 모든 걸 해줄 수 있는데 자기 아들 잘해줬다고 소원을 들어. 한 가지만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근데 이 노병천 소위님이 뭐라 그러냐? 대통령의 죄 소원은 우리 대통령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네. 천국 갔으면 좋겠어. 깜짝 놀랐어.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은 뭐 진급을 시켜달라 그러든지 뭐 포상금을 달라 그러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 희한하네. 일주일 전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와서 나와 차를 마시면서 차담회를 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말 하더라. 지미 카터가 대통령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이 나라가 더 잘 되고 잘 살 수 있어. 당신 구원받고 한국이 부강해질 수 있어. 미국처럼 될 수 있어. 전도했다는 거야. 근데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당신이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이상하다. 가오뚱했어. 근데 그때가 7월 달이었답니다. 7월 달 여름.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3개월 후 10월 달에 시해당해서 세상을 떠났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지미 카터를 통해서 또 이 노병천 소위를 통해서 아마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여러 번 만났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샀습니까? 대통령님 새마음 운동을 하십시오. 새마음. 마음이 새로워져야 국민들이 변화되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어요. 새마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건 너무 종교적이니까 새마을 운동을 하겠다. 새마을.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 하지 않았어요. 조 목사님도 많이 만났고 많은 국가 종교 지도자를 만났을 텐데 결단하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는데 온천하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안 지금도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백화점으로 스키장으로 산으로 들러 오늘 쉬는 날이다. 오늘 헐리데이다. 요즘엔 메리 크리스마스도 안 쓰려고 그래. 미국에서도 해피데이다. 해피헐리데이다. 예수님은 없애고 그래. 그냥 흥청망청 자기들끼리 놀고 즐기는 날. 그런 날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이거 깨닫고 감사하고 이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사랑하면. 그래서 연애하다가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져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못하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는데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제자들이 다 근심하고 괴로워요. 걱정하지 마.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 안 돼. 내가 가면 나랑 똑같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예요. 그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담을 끊어버리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주셨다는.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주신다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700년 전에 벌써 예언하셔서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이걸 예언했어요. 처녀가 잉태할 거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셨으면은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자기 육체로 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화평이 되게 해요. 예수님이 둘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는데 하나가 되게 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렇게 주셨다.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 위에서 아래까지 수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겁니다. 이웃관계.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내본 것 같이 원수도 사랑 하나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원수랑도 친해집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된다.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담과 하와 남편 부부관계 깨지고 가인과 아벨 형제관계 깨져서 돌로 쳐서 죽이고 인류의 관계가 다 깨져서 전쟁과 사망과 죽음의 이 죄악과 고통이 다가왔지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평화가 온 땅에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날 사랑을 실천하고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야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질병입니다. 질병.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안다고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6월 달에 그 스텐트를 해가지고 한번 입원했었죠. 중환자실에도 있었고 그때도 힘들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많이 고쳤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 되고, 근데 또 간 수치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CT를 또 얼마 전에 찍었는데 주사 받고 조영제를 넣고 CT를 찍고 뭐 피 검사를 몇 번을 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게 참 좋은 거구나. 그런데 2주 만에 가서 보니까 수치가 또 떨어져요. 한 10여 년 동안 이 간 수치가 100이 넘었어. 보통 40이어야 되는데. 근데 2주 만에 40으로 떨어졌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콜레스테롤도 정상되고 간 수치도 정상되고 체중도 이제 더 빼야 되지만 좀 빠졌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도 치료해 주지만 지혜를 주셔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좋은 건 먹고 운동함으로써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해 줘요. 왜? 자녀가 고통스러운 게 부모의 고통입니다. 얼마나 자녀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먹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니까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질병과 고통이 와서 인류가 고통당하는지. 사람들이 겪는 곁에 돈 문제도 어렵고 인간관계 문제도 어렵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건 병 걸리는 거예요. 병원에 한 일주일만 입원해보면 절실히 깨져서 건강한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얼마나 고통. 저희 오늘 아버님 그래도 성탄절이라고 수레를 끌고 이렇게 오셨지만은 차 타고 가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걸어다니는 사람. 야, 저렇게 어떻게 걸어다니냐? 우리는 걸어다니는 거 아무런 느낌도 없어. 못 걸어다니고 누워있으니까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병원에 있으면 우리 오늘 건강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되고 아무것도 오늘 선물 못 받고 없어도 건강해서 여기 앉아있고 서있고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사실 병원에 누워 안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병원에 가면 피 계속 뽑고 주사 받고 누워있고 검사하고 얼마나 괴롭고, 건강한 것은 아파봐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건강의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 700년 전에 또 예언했어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한다. 질병과 고통을 한다고요. 그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질고를 지고 살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주셨다. 우리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시려고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 공생의 사역 보면은 3분의 2의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다 병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가는 데가. 안전뱅이 일으키고, 눈먼 자 뜨고, 열병하는 자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 쫓고, 다 병 고치는.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였어요. 그만큼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질병, 마귀는 악한 마귀입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질병을 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처음에 좋은 거 좀 주죠. 세상 즐거움, 기쁨, 부귀영화 줬다가 나중에 다 뺏어가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고통과 어려움도 주죠. 회개하고 하나님 찾게. 그렇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다 회복시켜 주시는 끝이 좋은 게 예수님입니다. 처음은 시작. 좁은 길로 들어가지만 가면 갈수록 넓어. 세상 길은 넓어서 다 갑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그렇지만 점점 더 좁아지고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치유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의를 주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 병 고쳐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 예전에 로마 채찍은 40대를 때립니다. 40대. 근데 40대 맞으면 죽어 살아요. 그래서 39대.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 채찍에 쇠꼬챙이 갈고리가 있어서 살점을 뜯어냅니다. 예수님이 39대를 맞았어요. 십자가 짓기 전에 채찍을. 왜 맞았습니까? 우리 질병을 치료해요. 채찍에 맞으므로. 의학자들이 검사해보니까 수많은 병들 다 보면 한 39가지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신다.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 맞아서 치료해줘서 난 아프면 안 돼. 이제 난 병 걸리면 안 돼. 이건 악한 마귀 사단의 일이야. 믿음으로 쫓아내야 돼. 예전에 우리 조 목사님이 이 질병을 불법 주차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집 앞에 불법 주차가 돼 있으면 뭐 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차가 돼야 되고 이 차를 빼려면 전화를 해야 돼. 여기 불법 주차가 있으니까 좀 빼주십시오. 해야 돼. 예수님이 2000년에 하나님의 법적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다 나음을 있게 하셨어요. 치료와 건강을. 우리에게 병이 건 불법 주차입니다. 우리 조용히 먹습니다. 불법 주차하면 쫓아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병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이 주신 치료와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을까? 오늘 우리를 부욕케 하려 태어나셨습니다. 부욕.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온 천하 만국을 지으신 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국은 부로 가득 찬 곳입니다. 가난한 곳이 아닌 천국은 부유한 곳입니다. 하나님 만국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마귀에게 이걸 다 뺏겨버렸어요. 가난과 저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물질까지만 살아갑니다. 물질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고. 왜? 당장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내 입으로 벌라니까 피땀을 흘리고 수단과 방법으로 버리지 않고 버려서 벌지만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돈에 묶여서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 벌써 십자가에서 해결해.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져서 가난과 저주가 와서 땀을 흘리고 먹고 사는 이 고통과 물질의 저주가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주셔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 부자가 천국에서 마구간에 태어납니까 오늘?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까? 오늘 말합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부여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물질, 건강, 인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셔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해주신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복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요. 복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복이 막 흘러 넘쳐요.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여를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고 마지막 5번째로 천국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아무리 치료받고 부여해도 이 세상은 불완전, 타락한 세상,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죄와 미움과 질병과 가난과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회복시켜주지만 마지막에는 완전한 곳, 하나님이 계신 가장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으로 인도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적 없는 예수님 통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3일 죽었던 나사로가 뛰어나온다.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역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간다니까 제자들이 다 근심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천국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집 만들어 주시러 먼저 가셨어요. 거처, 집, 새하늘과 새 땅 만드시러 먼저 준비되면 와서 우리를 데리러 가시는 천국을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모아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 종이 돼서 흑암의 나라에 살다가 영원한 심판 유황불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이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탄절 교회 와야 되나 놀러 가야 되는데 바쁜데 왜 여기서 시간을 들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사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도 생각한 게 나 예수 믿을까 말까 안 믿었는데 나 지옥 가겠구나.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천국 앞에 딱 있더라. 이게 왜 그랬나 예수 안 믿었는데. 인자 베드로가 나와서 웃으면서 선생님 천국으로 보내드릴까요? 지옥으로 보내드릴까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제가 보고 선택하겠습니다. 천국을 딱 처음에 보여줘. 천국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쁜데 가만히 보니까 좀 지루한 것 같아요. 찬양만 하면 좀 지루해. 지옥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천사가 지옥에 딱 데리고 와요. 밑으로 어느 곳으로 딱 갔는데 지옥을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지옥에는 카지노도 있고 담배 연기도 쫙 있고 칵테일 바도 있고 자기가 보니까 나는 이쪽 스타일인데 난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가 내 체질은 여기고 그래가지고 천사에게 저는 아무래도 지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간 사람 맞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지옥을 가는데 땅 밑으로 해가지고 동굴을 지나가고 막 어두운 데로 가더니 유황불이 타는 그곳으로 딱 들어가요. 아이고 선생님 이거 잘못했어. 아까 내가 본 지옥은 그게 아니잖아요. 카지노도 있고 담배 연기도 있고 칵테일도 있고 좋은 데인데 왜 아까는 관광 비자로 지옥 구경한 거고 지금 여기는 시민권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보고 우리가 여행 가면은 좋은 데만 보여줍니다. 좋은데 근데 실제로 거기서 살아보면 힘듭니다. 마귀가 이렇다니까 세상 유혹을 가지고 카지노도 있고 담배 연기 즐겁게 지옥 가도 괜찮아. 인류의 3분의 2가 다 지옥 가. 80억 중에 지금 30억만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알지 뭘 알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불과 예전에 북한에서 일본 조총련들 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했어요. 좋은 것만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본의 조총련들이 재산 팔아서 얼마나 많이 지상 낙원 찾아 북한 갔는지. 북한 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 묻혀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지상 낙원이 아니라 지상 지옥이라고. 마귀는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 이 길을 예비해 주셨어. 오늘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이걸 잘 깨닫고 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헛되지 않게 믿음 지키고 또 이걸 몰라서 지금 죽어가는 우리 가족, 이웃, 친척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 전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헛되지 않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